우리는 지난번에 시편 69편 18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나머지 19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다윗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다윗은 이 본문에서 이제 저주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를 향해서 저주의 기도를 퍼붓습니다. 그 저주의 기도가 22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데요. 먼저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들의 평안한 삶을 빼앗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22절인데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이 누리는 축복이 저주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원수들의 건강을 빼앗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3절인데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여기 허리가 항상 떨리게 라는 표현은요, 허리가 부러진다는 의미입니다. 허리는 몸의 중추 아닙니까? 허리가 꺾인다는 것은 결정적인 건강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건강을 치실하는 기도이죠. 셋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가 늘 그들에게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24절인데요.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넷째로 다윗은 그들의 삶의 터전을 황폐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25절인데요.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다섯 번째로 다윗은 원수들에 대한 또 하나님의 심판을 구합니다. 27절인데요.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라는 말은요, 그들이 저지른 죄악마다 하나라도 빠짐없이 벌하여 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이 말은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뜻이죠. 영원한 멸망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결정타를 날리는데요. 28절입니다. 그들을 생명책에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여기서 우리가 이 구절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이 말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요, 중간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생명책에 기록한 자는요, 끝까지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가 교리반 때 견인교리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결코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원수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데 지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생명책에 없었던 자라는 사실을 확증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심판을 통해서요. 그만큼 지금 다윗은요, 원수들을 향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저주의 기도를 우리가 듣다 보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저주의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편의 저주 기도를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지금 다윗이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지금 다윗은요,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복수심에 불타서 원수들을 저주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지금 다윗이 속상한 겁니다. 우리가 앞에 8절에서 살펴봤듯이 좀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지금 원수들이 다윗을 괴롭히는 이유는 주님의 지불이한
다윗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비방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을 기도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는요, 우리도 다윗처럼 누군가 나를 미워할 때 저주해도 된다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이지 단순히 사사로운 복수심에 불태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악인들에게 나타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다윗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그것이 30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수들로부터 살려달라 애원하며 그리고 원수를 쳐달라고 기도했던 다윗의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술에서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30절인데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다윗의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리고 31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이 처한 공경에서 건짐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전히 원수들로 인하여서 공경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 찬송을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런 환난 가운데 드리는 찬양은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찬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천지와 모든 생물을 불러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자고 말합니다. 자, 그것이 34절의 고백인데요.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왜냐하면 35절과 36절에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영원히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시편 69편을 마쳤는데요. 시편 69편은 답답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탄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시편은요, 장엄한 찬송의 내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식으로 시작된 시가 놀랍게도 그 결말은 승리의 선언과 찬송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탄식에서 승리의 찬송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변곡점이 있습니다. 자, 그 지점이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9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19절 상반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바로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안팎으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다윗은요, 근심으로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얻고 또 궁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위로와 동정은커녕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쓸개는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도구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초는요, 목마를 때 갈증을 더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위로할 자를 찾았는데 위로는커녕 괴로움과 고통을 부채질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안팎으로 고난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상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위를 둘러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사정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서 동정과 위로를 구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자, 문제는 그렇게 주위를 둘러보지만 아무도 없을 때입니다. 한 사람도 내 사정을 들어줄 사람이 없고 알아줄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그때 정말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럼에도 다윗이 그리고 우리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그럼에도 우리가 절망스럽고 이 고독한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19절 상반절의 고백이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께서 아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고백,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야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나를 향하였던 얼굴을 돌린다고 하여도 하나님만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사정을 아신다는 것만큼 사실 위로가 되는 믿음의 고백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래도 나를 아신다. 그래도 주님은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의 중심을 아신다. 이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넘치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마침내 승리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국 역시 시편 69편의 스토리처럼 탄식으로 시작된 기도가 승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죠. 성도의 인생의 여정에 환난과 탄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영광스러운 승리와 장엄한 찬송이 될 것입니다. 제임스 보이스의 말대로 그리스도인에게 비극은 결코 마지막 단어가 아니고 마지막 단어는 언제나 승리이고 찬양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나를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아십니다.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내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려는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나의 작은 마음의 소원까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 아시죠? 이 고백으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의 자리가, 탄식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 우리의 탄식이 오늘 다윗처럼 승리의 찬양으로 바뀌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시간